할렐루야.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이죠. 사무엘하 23장 은혜의 힘, 동역의 힘에 대한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 일종의 유언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유언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지막 말을 한다면 뭐가 좋을까? 무슨 말을 꼭 남기고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는 고백일 겁니다. 저도 아버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잘 믿어라, 목회 최선을 다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 안에는 살아온 삶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길 바라시는 마음과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마지막 논문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잘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왔으니 한국 적응도 잘했으면, 그래서 공부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겨있고 겉이 아닌 속에 담긴 핵심 중의 핵심,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목회를 당부하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내 인생은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 또 하나는 동역자의 힘이라는 말이죠. 이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를 세워가며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서 7절까지 은혜의 힘으로 세워진 인생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 소개가 참 놀라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평범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일 겁니다. 심지어 그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형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잊혀진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태이죠. 내가 올라갔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말하죠. 1절에 계속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나는 기름 부은 자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사명이 있는 인생이 달라요. 방향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1절이 끝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는 노래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나는 예배자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도 예배자였고, 왕궁에서도 예배자였고, 승리할 때도 예배자였고, 도망칠 때도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나는 예배자였다. 다시 말해 다윗의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8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동역의 힘으로 완성된 인생을 보게 되죠. 이제 다윗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면서 인생의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서로 세워가고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죠. 내 인생은 동역자들의 힘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동역자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동역자들을 높이지만 결코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물론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대표적인 장면이 다윗이 전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였거든요. 그런데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물을 떠옵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닌 형제 관계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죠.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짜 리더십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다윗의 관계의 넓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이방인까지 그의 곁에 있었어요. 심지어 39절에 우리아 같은 사람도 있었죠. 완벽하지 않은 관계, 상처 있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투고 상처 주고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동력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처음 물었던 질문을 살펴볼까요?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게 될까? 우리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게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았다. 나는 함께 살았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동역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사람이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함께 동역하며 살았습니다. 이 은혜와 동역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